네, 오늘은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바뀌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바뀌지 않는 존재겠습니까? 많이들 경험해 보시면 알다시피 어지간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전 한번 내려가서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봐도 그대로고요. 지금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그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통과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 장년들에게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할지가 마음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확연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 성장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확 달라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또는 내부의 충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충격을 이기거나 잊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충격은 이 사람을 바꿔놓는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변화된다면 과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장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명씩 살펴보려는데 먼저 이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에서 둘째 아들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기와도 가까운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둘째 아들과 어머니가 공범이 되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죠. 속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삭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했던 맏아들 에서는 그만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 족장이었고 거의 작은 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커다란 부족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길리고 훈련된 남자만 318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족에 같이 있었겠죠. 에서는 이런 왕, 족장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명분과 축복을 이 속임수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모두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 집안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그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28장 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형이 속아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기대되는 반응은 당연히 야곱을 혼내고 이제 야곱을 저주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결혼에 관한 조언까지 합니다. 2절 후반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러고는 이제 야곱이 속임수로 얻은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이제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27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육체의 눈과 함께 영적 눈이 멀어서 별미를 조건으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이삭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도 축복도 야곱에게 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28장으로 넘어오면 이삭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쳐간 야곱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을 함께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차이인데 이삭의 중심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커다랗게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에서가 이삭에게 줄 별미를 가지고 들어와 별미를 먹이면서 이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는 너를 이제 축복할 수 없다. 모든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삭의 놀라는 모습을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이삭이 매우 극렬하게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놀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까지 놀랐겠습니까? 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받아간 축복을 무효하지 않고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했겠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한 번 입 밖에 내면 번복할 수 없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보게 되지만 성경도 세상의 법도 이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받은 서명이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욱이 이 같은 이 모든 일은 둘째 아들 야곱의 명백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진행된 축복이나 계약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이제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파기하고 에서를 다시금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 넘도록 편애해온 맏아들 에서였는데 이제 눈을 돌려서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사기꾼인 둘째 아들 야곱을 왜 이렇게까지 보호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에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십 년간 눈이 멀었던 상태였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복을 받으러 온 자를 철저하게 확인했던 것을 우리는 27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다가온 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고 손과 목도 만져봤고 축복하는 중간에도 갑자기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도 했고 입 맞추라라고 명한 후에 이제 품에 코를 대고 냄새까지 맡아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맏아들 에서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이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별미를 들고 들어와서 내 축복을 해달라라고 말을 들은 순간 이삭은 모든 게 뒤집혔고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때에 이삭에게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삭의 눈이 열리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것이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에서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삭은 심히 놀랐고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삭은 이제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야곱의 축복을 완성하는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믿게 될 때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일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관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지금 찾아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떨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주인공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채로 28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내면서 야곱을 불러 야단치고 저주하는 것이 자신에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회수해서 자기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야곱을 두둔하고 야곱을 더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로선 정말 속이 뒤집힐 노릇인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자기를 싫어하고 강력한 지지자였던 아버지까지 동생 편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6절과 8절 시작을 보면 에서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이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원래는 결혼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에 결혼할 때가 되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족속 여인 2명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혼에 관해 부모가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장자의 축복도 다 빼앗기고 부모님의 태도도 달라진 것을 좀 보니까,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 나의 결혼이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에서도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이 지지하지 않는 결혼을 한 게 문제구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신부를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결론이 9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인 우리 족속의 딸을 한 명 더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면 에서는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명의 부인을 더 맞이하게 되죠. 6명의 아내와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에서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에서는 장자 축복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다시금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수가 들었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사건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일이었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도 분명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간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한 결혼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실 리 없는 까닭이죠. 에서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상급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장자의 축복으로 받는 2배의 유산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 사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야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의 권고를 받은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96km 정도 떨어진 루스라는 지역의 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하란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고 산등성이었다라고 합니다. 형 에서가 추적해올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으슥한 길로 홀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곤해 지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에 이제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야곱이 이제 꿈이라는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설교도 함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선을 함께 좀 돌려서 살펴보면 야곱이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꿈에서까지 찾아오신 게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 28장 전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이제껏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았던 단을 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감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오신 것이지 야곱이 뭔가 잘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다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이 계단으로 이동했고 계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점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자손으로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성취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5절 마지막 절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을 야곱에게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사용했던 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예배, 약식으로라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다음 이제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원이 뭔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부족할까요? 이 서원은 조건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21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얼굴을 보이신 정도로는,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는 정도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도 없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이라는 전제가 철저하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 떨 만큼 커다란 충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이 서원을 보게 되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야곱은 어쩌면 참 망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신령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무관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자신을 지켜주겠다라는 이 말에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저를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도 이거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억지로 예배와 약속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크게 다를 것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안정과 성공만을 중요시한 야곱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옆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쩜 이런 모습이 우리와도 닮아있진 않으신지요.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이 오늘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 나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 인생에, 또한 야곱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잠깐 바뀌는 게 있을지 몰라도 죄에 물든 우리의 중심은 크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심도 없었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었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도 환하게 보이는 이 야곱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끝나기까지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답변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셨습니다. 야곱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의 범죄의 이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문제로 가장 고민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지대한 피해와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고 피해만 입힌 자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셨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와 사역 가운데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점 찍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결국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손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도 점 찍으셨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더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야곱처럼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대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